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어린 저서 오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과 사람이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불같은 믿음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로 본문들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최고의 가치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인간의 애착심은 생명에 버금갈 만큼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좋아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보다 귀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그 나름대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노루는 배꼽을 보배라고 말하죠. 곰은 쓸개가 보배이고 사슴은 뿔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가죽이 보배라고 해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을 보배라고 여깁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바로 보배예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가 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금보다 더 귀한 보배가 바로 믿음이다. 금은 처음부터 어디서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이 잡돌과 그리고 불순물로 뒤섞인 돌덩어리 속에 금가루가 조금씩 들어있는데 그거를 채취를 해다가 그거를 잘게 부어서 몇 천 도 되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금방 녹여냅니다. 자, 그래서 재련소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수천 도나들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정지하면 거기서 금이 분리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14K다 그러죠. 14K. 자, 그것을 다시 수천 도나 되는 온도에 연단을 하고 또 잡초를 제거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18금이라고 해요. 18금. 그것을 다시 또 불 속에 연단을 해서 나오는 것이 24K 99%의 영롱한 빛을 발하는 순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강력한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은 언제까지나 녹슬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실은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잡철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잡철이 섞여 있고 불신앙적인 잡철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잡철이 섞여 있습니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 사로잡혀서는 여러분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러한 잡철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영롱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혈루증을 앓는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도저히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한 직원의 간청을 듣고 그 사람 집으로 가시는 도중인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가만히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는 온갖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마치 사람 죽은 시체 같은 그런 여자가 예수님 뒤를 살금살금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처럼 하늘이 내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피하는 그런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12해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하혈을 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있던 가사를 다 날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사방 팔방을 돌아다녔지만은 효과가 없이 있던 돈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여자는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만 만나면 이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절망하던 마음속에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예수만 만나면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미 끊겨졌던 소망, 어떤 의를 만나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온갖 있던 돈 다 합의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불타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죽는다도 살린다더라, 500의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온갖 병을 다 고친다더라. 그러니 나도 예수만 만나면 이제 내 병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불타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수치스러운 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이 모두가 피하는 그런 불치병,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그 혈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선뜻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춤주춤 망설이며 예수님을 간신히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만 갈 뿐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갑자기 기운이 빠집니다.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아, 이러다가 예수님 가시는 곳에다 사람들이 인산인도로 모이더니까 저 사람들에게 밟혀 죽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안수를 못 받아도 앞에 나서지를 못해도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아니야 나을 거야 하는
그런 불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문맥병과 같은 이런 취급을 받는 혈루증이라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혈루병은 이렇게 무드병처럼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하여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만일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문드병이나 혈루증 환자라고 밝혀지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드병자나 혈루증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하고 외치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외치지 않고 있다가 가까이 오게 되면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하늘이 내리는 병을 앓고 있는 문드병이나 혈루증 병자 같으면 돌려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눈치를 살피며 사람들 틈을 헤치고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를 빡빡 기어서 사람들 그 다리 사이로 끼어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탁 서 있는 거예요.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 여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싹 만졌어요. 그 만지는 순간에 전기의 고압성이 통하는 것처럼 어떤 엄청난 강한 능력이 자기 몸에 그냥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아주 부르르 떨리면서 예수님에게서 강한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여자는 혈루증이 근원부터 말라버리고 피를 쏟던 불행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어요. 깨끗이 낫고 말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얘들아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한두 사람만 만졌겠습니까?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라도 만질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돌 그 가수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청소년들이 만지려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만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요즘 아이돌 인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개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고 무리로도 걸으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으니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지나가면은 정말 다 만지죠. 다 만져. 다 만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손목이라도 잡으려고 그러고 머리라도 한 쓰다듬으려고 그러고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러고 아주 아우성 들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댈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만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 여인만은 어떻게든지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절박함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을 12해 동안 12년 동안을 괴롭혔던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강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샘솟듯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절박함과 불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인기만 바라보고 만졌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 한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과 그리고 그 금보다 더 귀한 보배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졌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자는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주님을 만졌나이다. 만졌나이다. 죄인처럼. 여러분 이 여인의 혈루증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게 됐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고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과 금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이 병이 고침받게 돼요. 그 만졌을 때 고압선과 절규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병의 근원부터 말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완전히 병이 소멸돼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서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를 고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병든 육신과 절망하던 영혼의 고통은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냄새나던 그 냄새도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얼굴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한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인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어떤 유복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라면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또 만부장이 있어요. 왜 로마의 그 식민지에 그 이스라엘의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뭐 권력이 대단하겠습니까? 나라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요, 자기 집에 중풍으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정말 천박한 그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예수님만 만나면은 그 불쌍한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가 아끼는 종이 중풍에 들었는데 그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다 다른 거 제껴놓고 체면도 다 제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고쳐주소서. 여러분,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자기들 그 식민지의 그 정말 30대 젊은 청년, 여러분 노숙자 시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는 엉클어지고 세수를 얼마나 했느냐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청년이 정말로 노숙자 자기 제자들 부하들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꾀째째 했겠어요. 먹을 것도 못 먹어서 그냥 여기로 볼은 쏙 들어갔지. 얼마나 정말 몰골이 그랬겠냐고, 그 일행들이, 예수님이랑 그 일행들 제자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여라고 한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인 사람이.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로마의 군인 장교의 신문으로 자기의 동족도 아닌 식민지 유대인의 하인의 병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고 유대인 젊은 청년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는 말씀만 하셔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고 싸우니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정말 이보다 큰 믿음이었어요. 예, 우리 집에 가서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사천한 모든 마음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생사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의 권능으로 명령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탐복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으로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가 믿은 대로 네가 소원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멀리 자기 집에 떨어져 지금 병석에 누워있던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하인이 그 즉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 이방인인 백부장은 종이의 병이 낫는 기쁨을 얻음과 동시에 자신도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그의 이름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우리의 믿음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라면 사소한 것에도 벌벌 떠면서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관심은 이제는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종이나 부하의 문제까지도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근심해주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 뜨겁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남는 자랑거리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백부장의 시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읍시다. 값이 안 나가는 신자의 성원을 이제 청산해야 돼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을 사귀면 유익을 보는 날이 옵니다. 하물며 삼일째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변은 알맹이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은요, 껍질부터 생겨요. 껍질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뜬물 같은 물이 생깁니다. 조그맣게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뜬물 같은 그 물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맹이로 변화가 됩니다. 알맹이가 점점 여물어지고 커지면서 이제는 껍질이 까지고 나중에는 쌀이라고 하는 알맹이만 남아서 음식물이 되어서 우리의 식탁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은 형식의 껍질이 너무 많다고 비평하면서 불평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뜬물 같은 조그마한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뜬물 같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은 나중에는 큰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순수하게 자랄수록 형식의 껍질은 이제 쉽게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사는 무너지고 온갖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으며 수많은 장애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에게 임한 입술의 권세를 명할 때에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만사 형통의 축복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 사상과 자기 중심과 목적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심히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사이에 격차 클 때 순종은 더욱더 힘든 과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수행하기 불가능한 것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명령하느냐?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3대 명령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는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자라왔던 자기의 고향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너희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집과 부모를 다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 명령은 창세기 21장에서는 두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의 첩과 그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세 번째 명령에는 22장에 나이 100세에 난 눈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죽여라. 죽여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의 살은 장작 위에 넣어서 올려놓고 태워서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오래 사시더니 망령이 들었습니까?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100세에 난 자식을 죽이라니요? 라고 아마도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순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 모든 명령 앞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 앞에 예 했어요. 예.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첫 번째 명령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말도 없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첩도 그래도 마누라인데 그 첩에서 난 자식도 자기 자식인데 핏줄인데 내 쫓아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순종에 쫓아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명령,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자기 마누라한테 말도 안 했어요. 사라한테 말했으면 영감! 망령 들었나? 하나님이 미쳤나봐! 어디 이런 명령을 내리며 이것도 말이라고 이거 순종한다고 아들을 데려가서 죽이라고 그래! 이 못된 영감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안 돼! 나를 죽이거나 이 망할 영감아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방해가 될까 봐서 마누라한테 말도 안 했어요. 아무게 말도 않고 그 즉시 자기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 그 아들을 태워 죽일 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미매. 명령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무것도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거 없어요. 아들의 생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을 예비를 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지구 역사에 빛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분에 대한 호칭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내키면은 아멘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뭐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거 없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으로 헤아리는 그 모든 잡다한 변명 따위는 집어치우고, 예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알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웃으면서 죄를 져요. 죄를 짓 때 오히려 그 죄 짓는 걸 쾌락으로 여깁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를 짓 때 울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탈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범죄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대항할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그가 받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믿음이 있어야 참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이에요. 천석군 만석군을 가졌어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이 그리고 지식과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한국에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은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빌어주더라. 평안. 예수님께서 항상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1절에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계속해서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체험이 분명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죄함을. 오늘날 저는 참 안타까워요. 많은 주의 종들이요 무언가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가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요.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 그 믿음이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은 모든 게 다 잘못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세상 받아 의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이죠? 확실히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일에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가 헛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졌어요? 아니야 우리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 지어서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 그 죄를 대신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라 그래요.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아멘. 네. 여러분 옛날에 자꾸 옛날 죄짓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냐시기도 말씀하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무슨 죄 때문에 못 간 줄 아세요?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쭉 내려왔는데, 그 언제가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저주가 임하게 되고, 땅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덮였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임했던 그 저주를 머리에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서 저주로 떠나가고 원죄가 떠나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원죄에서 사심을 받게 되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는 가난한 것은 여러분 이 저주 때문에 가난을 됐는데 우리는 이제 저주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축복은 기복신앙이래.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만 우리가 바라지 않고, 구원을 바라지 않고 축복만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구하시기 바라요. 구하세요. 구약에는요, 하나님 잘 섬기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이런 복 저런 복 이런 복 주시고, 들여나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을 주시고, 그리고 들여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새끼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15장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15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 저런 저주 다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 플러스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너희 가난을 내가 다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300년 역사도 2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파수꾼의 나라로 세워지신 것은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나 무시한 줄 알아요? 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역사가 많은 나라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은 온 세계가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이미 저주에서 성장을 받았기 때문에 구하시기 바라요. 아멘. 구하세요. 기복신앙 한 사람들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비밀 알려줄게요. 뒤로 가서는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성도들은 복을 받으면 안 되고 기복신앙이고 우리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냥 목이 터져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증스럽잖아요. 속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저주도, 이 원죄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가 혈통을 타고 쭉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그런데 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원죄는 속량을 받아버려요. 아멘. 없어져버려요, 원죄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회개만 하면 없어져요. 원죄는요, 회개도 소용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뭐냐? 원죄 때문에, 원죄.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원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버린 원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장막을 사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허물로 여겨주시고 예수 피로 덮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빠 것을 좋은 것을 가져갔어요. 훔쳐갔다 해도 좋아요. 가져갔어. 그러면 어떤 아빠가 야, 이 도둑놈아 이놈아, 당장 이래서 폴리스에다가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녀석아, 그래 갖고 싶으면 진작 말하지,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 텐데. 그리고 허물로 여기고 덮어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피로 맑게 여기 매가지 끓여다가 예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할랑할랑 맑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온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온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서 여기다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로 이겨주시고 예수 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시편 85편 2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다. 허물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은 후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주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양심은 내 죄를 기억하고 두고두고 참소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다 지었다, 나는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다른 양이나 송아지나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 드릴 것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왜?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오셔서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몸을 갈기하게 찢어서 골고다 제단 위에 그분의 피를 뿌리고 살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마지막 제물로 드려버렸기 때문에 아멘. 구약에는 양이나 송아지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잡아서 비둘기 같은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물로 오셔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경배하고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로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니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 정죄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 왜 그래?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하나님 아니야 이놈아. 너는 의인이야. 아니라니까요. 아니란 게 왜 그래요? 나는 죄인이란 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용서하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부터 여러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라는데 죄가 무엇이 죄요? 무엇이 죄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뭐가 죄라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 이것이 죄라고 말해요. 원죄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원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원죄가 그대로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원죄, 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의 녹선 대못에 박혀 죽으셨다고 구하신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믿지도 않은 이것이 바로 죄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죄라고 말이요.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나는 이것이 바로 죄다 그 말이요. 아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해할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는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죠. 예,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기초도 없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다음으로 무엇이 죄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세상에서 범하는 법적인 죄는 세상 법으로 판단하고 윤리적인 죄는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확신이 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는 보호감을 강하게 느껴야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 본능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에 있는 어린아이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진정 참된 신자는 원수 편에 있는 사람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적진에 있는 기생 라합이 도와줬어요. 강가에 표류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기 모세의 생명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나라의 그 공주가 건져다가 적진의 왕궁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고 보호를 해줬어요. 적진의 손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적장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은 원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눈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어디서 저쪽에서 빵 소리만 해도 눈부터 깜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그러니 든든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한 믿음, 약한 믿음, 값이 안 나가는 믿음의 성을 이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살아가시렵니까?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는 기왕 믿을 바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시오. 금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금보다 더 귀한 더 좋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 믿음. 성령께서 내리시는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라야 올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왕 예수를 믿게 됐으니 절대 순종의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결사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너는 나의 보배다 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산 증거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 힘들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또는 영상을 통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시는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달려같이
세상의 삶이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 가운데 어린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저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주여 저들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오늘 이 시간의 문제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 문제, 성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험한 일과를 잊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의 말씀에 의하여 아픈 곳에 손을 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못장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종독, 관련적, 루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은 고통스러운 모든 암덩어리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피로 묶임만큼을 가라.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성의 힘으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 영은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예수로 면을 따라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마비, 대상포진, 통풍을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모든 질병아 내가 예수로 면을 따라가라.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뉴스마귀의 귀신을 따라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저들은 예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피로 물러 갈지어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위로키시는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인의 갔다 올라서 치료하는 관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낮게 매려받으시고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다 치료를 받았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져 다리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들을 던지도록 말씀하시고 치료의 강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들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는 사랑을 귀한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공을 막아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가 없어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따라가고 병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혼, 병든 믿음을 치료해주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